먼저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처음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릴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로너파크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새해가 밝았죠. 오늘 1월 2일 안식일입니다. 그물을 채우라. 오늘 말씀 제목은 그물을 채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게 되었죠. 어느 분이 저에게 참 재미있는 시를 하나 보내줬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반칠환이라는 시인 같습니다. 제목이 새해 첫 기적.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자, 그런 시를 공유하면서 가족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세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1년 어떻게 보면은 매해 맞이하는 새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매해가 지나가면서 또한 매해가 특별한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이 시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다 자기의 2020년을 지나오면서 자기의 환경과 처지와 자기가 당한 일 다 다르죠. 황새, 말, 거북이, 달팽이, 굼벵이 이렇게 다 각기 다른 그런 입장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새해 한날 한시에 도착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이 온 것이죠. 그리고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 예수님 오시는 해가 한 해 더 가까워졌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죠. 아무튼 2020년을 지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지금 이 그림은 이제 말인데요. 말이 뒷발로 2020년을 뻥 차 버리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그런 형상을 지닌 그림인데 작년이 경자년가 그렇죠. 올해가 아마 신축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자축인묘 진사오미니까 축이 맞죠. 그리고 경자년이 맞다면 기경신임계니까 이제 신축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의 해입니다. 소, 우직한 소. 그래서 이제 소로 끝나는 그러한 덕담들을 많이 주고받는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건강하소, 행복하소, 기쁘소, 많이 기쁘소, 또 복 많이 받으소 이렇게 소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2020년은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참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과거의 스페니시 플루라고 우리가 역사책에서만 보아왔던 그런 것을 우리가 코비드-19 지나왔었죠. 그래서 정말
a very precious time, 굉장히 귀중한 시간들을 사실 보냈습니다. 뭐 100년에 한 번씩 오는 거니까 굉장히 특별한 그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이제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020년 그 작년에 이제 시작하면서 새해가 열리자마자 이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이렇게 닫히게 되었죠. 이 코로나19가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닫았습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도 그렇죠. 제 기억으로 3월 14일에 마지막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아직까지 문을 못 열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참 매년 이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0년 작년에는 이 더블로 숫자가 겹치는 그런 해가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기미 독립선언이 있었던 1919년 1919, 그전에는 1818, 1717, 그래서 2020년 2020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어렵게 참 힘들게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뭐 코로나는 끝이 나지 않았죠. 어제 1월 1일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미국의 확진자가 2천만 명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요. 뭐 거의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뭐 거의 절반에 미치는 굉장한 숫자죠. 2천만 명. 그래서 미국 전체 인구의 6%에 해당하는 이 숫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이제 환산하면 한 명당, 그러니까 17명당 한 명이 이 확진자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명 중에 한 명은 이제 확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이 코비드-19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고 또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론 이 코비드-19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공포에 떨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나도 보균자일 수가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를 잘 하시고 또 특별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듯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드려도 지나침이 없죠. 우리가 이런 위기를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020년을 한 단어로 표현하시면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지나간 해 2020년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코로나19요? 네. 자, 한마디로 이제 좌절이다, frustration, 좌절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맞습니다. 우리가 많이 좌절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이 좌절이 아니고 하나의 희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써니사이드를 봐야 돼요. 써니사이드를 항상 밝은 부분, 밝은 면을 봐야 합니다. 참 이 눈에도 안 보이는 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정지시켰고요. 그리고 참 엄청난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눈에도 안 보이는 죄, 이 죄가 특별히 자기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짓는 죄는 뭐 눈에도 나타나지 않죠.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아실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죠. 모든 것이 언젠가는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도 죄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별탈 없이 컴퓨터를 잘 사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쥐도 새도 모르게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저의 그 하드디스크를 다 날려버렸어요. 참 황당한 그런 경험을 그 원인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래서 참 자기의 어떤 컴퓨터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해커들이 그러한 자기는 재미삼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재미삼아 던진 돌이 정말 개구리 머리에 맞아서 죽는 그런 참 컴퓨터 바이러스를 보면서 이것도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라는 이 바이러스는 누구나 다 감염이 되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예외 없이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다시 기회가 있지만 예외 없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이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이 세상하고 이제 하직을 해야 되는, 빠이빠이 해야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 보도를 보면은 이분은 그 Congressman elect, 그러니까 그 하원 의원 당선인이죠. 하원 의원 당선인이라는 분의 기사가 났었는데요. 보시면 이분의 이름이 그 루크, 그 누가복음 할 때 룩이죠. 루크 렛로우라는 그런 분입니다. 41살밖에 안 됐어요. 비교적 아주 젊은 그런 정치인인데 안타깝게도 바로 내일이죠. 1월 3일. 내일이면은 이제 선서식을 하는데 선서식도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2월 30날 돌아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루이지애나의 그 노스이스턴 5구역의 그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분인데 놀랍게도 12월 18일에 감염되어서 이제 람데시비르 이런 걸로 치료를 받다가 뭐 자기의 그 경과 사항을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사회 관계망에 올리고 했었는데 그만 12월 30날 사망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체는 정말 현실적인 그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도 아니고 없는 이야기를 허구로 만든 것도 아니고 참 이렇게 일단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은 살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절을 가져다 준 이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2020년을 보내면서 좌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희망을 보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여러분이 얘들아라는 그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좋아하시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 비슷한 그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죠. 그때 그 제자들이 이 어부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다시 생업으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힙니까? 3절에 보시면은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기는 밤에 잡아야죠. 이 그물망이 안 보이게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허탕을 친 것입니다. 날이 새었습니다. 바닷가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했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많이 잡았니? 그렇게 이제 친근하게 표현을 하신 것인데, 여러분이 한글 성경에 이제 얘들아라고 번역된 그 말씀, 아이들아 이런 말이잖아요. 얘들아는 마치 그 어른이 얘야
얘들아, 잘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듯이.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의 관계가 바로 이 예수님이 얘들아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요. 물론 이 NIV 성경에 보시면은 He called out to them, Friends, haven't you any fish? 친구여, 뭘 좀 잡았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이 얘들아라는 그 단어는요, 파이디온이라는 그 헬라어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파이디온. 파이디온은 실제로 그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그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다 아시죠? 이 친구가 밤늦게 들어와서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아이들이 나와 함께 그 침소에 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child, one's own offspring, 자기의 아이를 나타내는 말인 이 파이디온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어떠한 한 아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이게 거의 부자 관계 내지는 어떠한 예수님이 충분히 서포트해주는 아버지와 같은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피로 우리 모두를 사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낳은 자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라고 말씀하시고 어떠한 말씀을 하실 때, 어떠한 명령을 하셨을 때 거기에는 풍성한 그런 축복 보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잖아요.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우리가 희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을 기억할 때, 물론 이 영어 성경의 Friends라는 NIV 해석 말고요, King James 버전이나 New King James에는 Children, 아이들이라고 이제 원에 가깝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일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그물을 내려서 그 물고기를 잡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죠.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래서 우리의 그 유익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떠난 어떠한 우리의 인생은 이미 무의미한, 이미 계수가 안 된 그러한 불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에 가시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계보가 나오죠.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계보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창세기 4장 16절부터 시작하는 가인의 자손 계보하고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 자손의 계보에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하나는 그들이 누린 향수한 연도, 몇 년이라고 나와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창세기 4장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이었더라. 여기 보시면 그들이 몇 년 살았는지 그런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연도 몇 년 그런 얘기가 나오죠.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계속 몇 년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12절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쭉 나오죠.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은 승천했습니다. 자, 25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그가 몇 년 살았는지 몇 년을 향수했는지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그 인생이 바로 의미가 있는 그 횟수, 연도를 세워서 나타내 줄 수 있는, 나타내야 하는 그러한 어떠한 필요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건, 아무리 짧게 살았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한 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고 그분과 대화하였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세월이 아닙니다.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값진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그물에 무엇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물을 우리는 여전히 이 현대에서도 던지고 있죠. 어떤 것을 획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그 고기를 우리가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때로 이제 이사할 때가 있죠. 참, 이사하면은 얼마나 그렇게 많은 것이 그 구석구석에서 나오는지요. 그렇죠? 그 조그만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이 나오는지. 저희가 그 미시간 앤드루스 대학 그 기숙사에서 살다가 그 아파트먼트에 살다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사 올 때 그 작은 한 500 스퀘어 피트 했을까요? 그 작은 방에서 꺼내 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한 물건들이 나오는지 아직 기억하는데요. 참 이사가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꺼내보면은 부엌에서, 화장실에서, 베드룸에서, 무슨 서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참 힘든 게 책이에요, 사실. 책이 무겁고,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책들이 이제 늘어나지 않습니까? 또, 제 성격상 책을 한번 사면은 끝까지 킵하고 이제 버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가 너무 힘든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랍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버리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사가 쉬워지니까. 근데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겠습니까? 이삿짐 센터 직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참 이 쓸데없는 그러한 잡동사니 같은 물건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 너무 힘들게 살았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그것이 적재적소에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필요할 때 꺼내 쓰지 못한다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재워놓으면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잘 해야죠. 살면서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리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정리의 기본. 버리는 거요? 예, 맞습니다. 버리는 것도 정리의 기본인데, 이 정리에 관한 그런 책을 읽어보면 정리의 기본은 물건을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건을 잘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물건은 이제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뭐 1년 묵은 거를 갖다가 12월 31일 하루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 정리의 기본 중에 하나가 매일 15분씩 하려는 거예요. 매일 15분씩. 그게 이제 쌓이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되니까요. 우리는 참 좋습니다. 이 안식일 지키는 무리들은 안식일이 올 때마다 한 번씩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죠. 금요일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예비를 맞이하면서 그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버릴 것을 쌓아놓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그물을 가득 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잡은 고기들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은혜들을 이웃들에게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그런 말씀이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그렇게 또 우리에게 많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주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2021년에 우리의 삶의 그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많이 받으셔서 그 그물을 가득 채우시고 또 그것들을 나눠주시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너무 힘듭니까?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마시고 다 예수께로 나오시고 그분께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그 전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권고하시는, 이 케어 하시는 그러한 땅이라. 보십시오. 세초부터 새말까지. 오늘이 이제 세초죠. 지금이 세초입니다.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영어 성경에도 It is a land the Lord your God cares for. The eyes of the Lord your God are continually on it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to its end.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이 영어 성경에도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이 새해가 이 한 해가 시작하는 그 처음 그 순간부터 to its end 이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가나안 땅이죠.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올해 2021년 새초부터 3월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머물 수 있도록 오늘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간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드리고 또 활기찬 그리고 건강하고 축복된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그 그물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이어가면서 또 주의 축복을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넉넉한 믿음과 용기와 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론업학교에 우리 아주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 연로하신 집사님까지 주께서 항상 이 지역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건강과 또 축복된 그러한 모든 인생길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새해를 마치면서 이 한 해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and so do I.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 보내시기 바랍니다.